네, 목회자 후보님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일단은 이 목회 후보생 때 많은 걸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부도 사실 이 MDB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요거 경험해보고 저거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선교학도 공부해보고 조직신학도 해보고 신학, 구약 이런 걸 왜 그 짧은 3년 동안 하는가 경험해보라고.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뭘 전공하고 뭐가 더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신학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걸 경험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사 때는 이런 사역도 해보고 저런 사역도 해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경험이 나중에 내가 요리를 할 때 이 음식도 먹어보고 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은 내가 요리를 하면서 그때 그 집에 맛있는 맛을 조금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먹어봤어야 뭐 맛을 내지, 그죠?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목회 후보생 때 혹은 담임이 되기 전에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교회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돼? 그것도 경험해봐라. 좋은 교회? 그것도 좀 경험해봐라.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교회를 경험해봐야 나중에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안 좋은 교회를 경험해봐야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내가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적으로도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사역적으로도 다양한 사역을 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졸업하고 나서 부교육자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책은 간접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걸 막 서빙해보고 만나서 상담해보고 이거는 직접적인 경험이라면,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을 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홈리스의 삶은 어떨까? 내가 경험을 못 해보잖아요. 그런 거는 책을 통해서 홈리스는 이런 생각과 이런 삶과 이런 애달픈 이야기가 있구나. 그걸 설교로 나중에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책을 하루에 못해도 한 2권, 3권은 읽자. 왜 그렇게 하냐면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러니까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묵상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내용은 유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유전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고 지금 또 다른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책을 1권, 2권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몰랐던 전문 지식들을 그 사람들이 15년 동안 녹여놓은 정보를 제가 책 1권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블로그나 어떤 SNS 글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의 3분의 글이 그 사람의 3일치의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책 1권은 그 사람의 삶에 15년치가 녹여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면은 15년 동안 경험할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그걸 빠르게 정확하게 좋은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 때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담임 목회 때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계속 주례 가야죠. 경조사 튕겨야죠. 설교는 또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깊지가 않아요. 왜? 돌아서면은 물 퍼내는데 또 물 퍼내야 되고 또 물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깊은 물에서 좀 퍼와야 되는데 이거 설교 조금 하다 겸손에 대한 설교하다가 온유에 대한 설교하는데 자료를 모으고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부교육자 때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많이 해야 담임이 됐을 때 여전히 그런 걸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설교하고 풍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좀 직접적인 경험도 좀 많이 하고 간접적인 경험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움직이는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 가고 울산 가고 구미 가고 대전 가고 서울 오고 하는 거 저는 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꺼려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귀찮아져요. 나 오늘 저기 갔다 오면 하루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열어서 제주도 갔다 올 수 있지. 갔다 와서 또 교회 섬기고 또 일을 하고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좀 생각을 좀 열어서 많은 걸 경험해도 내가 지치지 않는 목회자는 멀티플레이어. 좀 목사님 저는 커피 내릴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 못해요. 커피 좀 내리다가 이메일 보냈다가 카톡 했다가 문자 했다가 전화했다가 다시 어디 갔다가 다시 와서 커피 빨리 정리해야지 내려야지 하면서 이게 목회다.
그러니까 목회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종합예술을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나중에 사모님들이 배우자분이 욕을 많이 할 거예요. 당신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근데 우리는 목회를 말씀만 잘 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담도 잘해야 되고, 상담만 잘하면 되냐? 아니에요. 또 행정도 잘해야 돼. 행정만 잘하면 잘 되냐? 아니에요. 기획도 잘해야 돼. 기획만 잘하면 되냐?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사람하고 맞추고 함께 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거를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하나씩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인터뷰 중에 모모를 치지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앞에 여전히 모모를 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예를 들어 악기 하나를 10분씩 1년만 하면 기초적인 악기는 연주할 수 있고, 현대 철학을 내가 하루에 10분씩 공부하겠다. 1년이면 현대 철학을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현대 철학을 정리하면 근대나 중세의 고대의 모든 철학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시간을 잘게 잘 배분해서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축복합니다.